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49쪽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곱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젖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 엄청난 약속이 보이는데 당장 내 발밑에는 거대한 두려움이 나를 붙잡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두려움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약속과 갈등의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는 있지만 눈앞에 두려움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는 있지만 당장 지금 앞에 있는 위협 때문에 염려의 감옥에 갇혀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망망대해에서 거친 폭풍우를 만난 선원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원의 손에는 분명히 목적지를 가리키는 나침반, 하나님의 약속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폭풍우가 배를 쥐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에 그 나침반을 가졌지만 눈앞에 에서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인데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적군과 축복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화가 냈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이제 들어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는 광야 가운데서 해가 저물게 되었고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 받고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베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형 에서가 병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 왜 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이 더 무섭다겠을까요? 이 두려움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태였어요. 야곱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을 두렵게 한 것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야곱의 상상력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나쁜 상황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내 처자식을 다 죽이면 어떻게 할까? 내 평생의 노력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매우 현실적인 대비를 세웁니다. 도망갈 대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가족과 제사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에 공격당하면 한쪽은 피하리라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야곱에게 있었던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기도하고 또 다시 세 번의 선물을 그렇게 보냈을까?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화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데 이 싸움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죠.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은 싸워야 할 싸움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잘 분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진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떠들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 모습을 그 전쟁 중에 참여하고 있었던 형 엘리압이 보게 됩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런 말을 사람들과 하는 것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도대체 여기 왜 왔니? 너에게 맡겨놨던 양떼는 어찌하고 여기 와 있는 거냐? 이 건방진 녀석 같으리냐고. 내가 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전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러면서 다윗에게 화를 내고 다윗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압은 다윗이 자기 분수도 모르는 녀석이라고 비난합니다. 왕의 상금에 눈이 멀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화를 내면서 비난합니다. 또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전적을 구경하러 왔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비난했을 때에 이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만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엘리압과 다투지 않습니다. 다윗은 엘리압과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요. 엘리압과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서 그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싸워야 될 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 사람이면서도 이와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엘리압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한번 싸워보고 싶을 만큼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은 가는 도시마다 투우장이 있어요. 투사들은 그 투우장에서 화려한 복장을 입죠. 화려한 복장을 입고 앞에 붉은 천을 흔듭니다. 무리타라고 하는 이 붉은 천을 흔듭니다. 그러면 투우장에 있었던 이 소는 그 붉은 천을 향해서 막 돌진해 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소를 위협하는 것은 붉은 천이 아닙니다. 그 붉은 천을 붙잡고 있는 투사가 진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마귀는 때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붉은 천을 우리 앞에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 싸움은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천을 향해서 여러분 돌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두에 숨은 악한 영들과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 가기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싸움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누가 골리앗인지 누가 엘리압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는 엉뚱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존 버전은 천리역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될 성도들이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가? 우리 대적은 사탄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화해해야 될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례 걸쳐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이 두려움과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그때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처절했던지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씨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씨름했다, 이 씨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바크는 먼지를 일으키라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야곱이 땅에 먼지가 일어날 만큼 처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처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힘과 중심과 자존심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을 다 꺾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각이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며 돌 속에 숨겨진 형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거친 돌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의 돌을 다 깎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내 인생 끝났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제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힘을 의지하는 인생 끝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평생 자신의 끼와 수단을 믿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발꿈치를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끝났다라고 하는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였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하루도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야곱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 된 거죠.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이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형 예수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긴장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본 즉 예사가 오고 400명의 사람이 그와 함께 한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조족에게 맡기고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래서 33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는 그 앞에 나가며 몸을 7번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상황은 똑같았어요.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들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종들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형 예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족들 맨 앞에 걸어가는 용기 있는 리더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숨어 있던 그가 이제 가족들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2021년도에 덕산방석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덕산방석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제 안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예 속에서는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했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되었고,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예수를 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갑니까? 먼저 7번 몸을 굽히고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기에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약복강에서의 절박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적인 해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20년 동안의 긴장과 두려움, 원망과 상처가 단숨에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야곱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눈앞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게 하셨어요. 두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하며 답답했던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혹시 두려움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약복강의 씨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약복강의 씨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밤을 지낸 사람에게는 약복강이 더 이상 통곡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기도의 밤을 지낸 사람에게는 약복강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사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운 밤을 지나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